성경 읽기에 도움이 되는 묵상을 올립니다. 함께 공유하면서 묵상합시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시드기야 왕에 의해서 투옥되었습니다. 그런 절망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미래의 소망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들으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예루살렘을 치료하며 은혜를 베풀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다윗의 후손 중에 한 사람이 일어나 다시 그 옛날 다윗 시대에 태평성대를 이룬 것처럼 만들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낮과 밤이 되고 날짜가 흐르는 법칙은 변경되지 않는 것처럼 이러한 계절의 변화는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은 70년 뒤에 다시 이스라엘이 해방되어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것을 통해 1차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완전한 성취는 다윗의 후손인 예수님을 통해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예레미야 34장에서는 시드기야 왕에 대한 예언을 기록합니다. 비록 시드기야가 바벨론에 끌려가겠지만 처참하게 죽는 것이 아니라 평안히 죽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시드기야의 악행에 대한 정당한 심판이라면 처참하게 죽어 마땅할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시드기야가 제 수명을 다 살고 편안히 죽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동족 유다 사람을 종으로 삼은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가난해서 몸이 팔려 종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6년 뒤에는 다시 돌려보내어 주도록 은총을 베풀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지만 유다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겼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돈이 우상이었기 때문입니다.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어겼습니다. 결과적으로 유다인들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것과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해방시키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땅만 가나안이었을 뿐 여전히 종살이를 하게 된 것입니다. 해방의 의미가 사라진 것입니다. 이러한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고 긍휼을 베푸는 것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레갑 자손이 선조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말에 따라 포도주를 전혀 입에 대지 않는 것을 지킨 것을 하나님께서 주목하셨습니다. 그렇게 잘 순종하여야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지키지 않은 것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된 길이기 때문입니다.